과거 예수전도단 대표로 섬겼던 홍성건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 책에 R.A. 토저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며 온 세계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분이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숙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찐다고. 또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이렇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모두 다 성장만 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기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또 각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을 알아가는 성도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희생할 수 있기에 타인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거나 아니면 남다른 소명을 받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앞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8장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여기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구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그 이하의 말씀들이 성도 한 개인에 대한 자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세워져 가기 위해서 분명한 원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함을 통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제는 고기를 먹는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고기라는 것이 시장에서 유통이 될 때 일반적으로 도축되었는지 아니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나온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강요되고 있었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여러 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친 고기들을 신전에서 쓰고 남은 것은 처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사는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지 일반적인 도축으로 얻게 되는 고기인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파와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파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문제가 고린도전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음식은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음식을 먹게 되는데 고기는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됐을까요? 되새김질하는 것과 발에 굽이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돼지는 발에 굽은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 것, 새 같은 경우도 여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이어지다가 고넬로의 집에 가기 전 베드로가 다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환상을 3번 연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큰 바구니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3번 보여주신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음식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또 덜 먹고 더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기에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전제가 주어져 있습니까?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 교회에 유익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에게 유익하고 성도에게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도 괜찮은데 그 괜찮은 것은 유익함과 덕을 세우는가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유익하지 못한 것, 교회에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들은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나보다 타인을 더 배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 누군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할 때, 내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일할 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성취지향적인, 목표지향적인 분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내게 맡겨주시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다른 분야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또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신의 갈 길만 가는 것.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를 이루려다 보니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강제사항이 있을까요?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섬기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잘 따르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잘 못 따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그 사역을 멈추어서라도 못 따라오고 있는 성도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표지향적인 성취지향적인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분들은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눈에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다가 뒤떨어지는 분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중 믿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섬기면서도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목표는 굉장히 좋았지만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사는데 거기서도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외삼촌을 속이는 일을 벌이고, 또 그가 다시 고향 땅으로 올 때에 과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함께 갔던 사람들을 네 분류로 분류해서 순서대로 출발을 시킵니다. 다 가족이고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순서, 자기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순서에 따라서 차등을 지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맨 앞장섰던 아내와 자녀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주변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그 음식이 우상제물에게 바쳐진 것인지 그것을 따지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모두 다 있으실 것입니다. 주변에 안 믿는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다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들의 초청을 받을 수가 있는데, 초청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제사 음식인가 아닌가를 묻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가 어떤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초청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문을 막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청받은 가운데서 이것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절제하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음식은 구원과 관계없다고, 또 우상은 없나니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8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함께 있는데 그가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임을 알면서도 먹는 것을 보고 상처받지 않도록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믿은 자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중 믿은 성도들,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유, 믿고 있는 바를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성도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원주 청년관에서 찬양 콘서트, 찬양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 한웅재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 토크 콘서트를 열었었는데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갔었는데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소원, 하연이에게 이 곡을 만드시고 찬양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찬양 콘서트 중에 찬양하고 또 대화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정도에 있었던 한 자매인데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후드티를 입었는데 모자를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고요. 또 이 목사님이 말씀 이제 대화를 하실 때 뭐 질문하고 거기 대답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답을 바로 하다가도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할 때가 있는 거 봐서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뭐 지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우리가 흔히 자주 들었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뭐 이런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상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 목사님을 향할 시선들이 다 이 자매한테 가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사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 진행병이 걸려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자매 계속 두면 이 예배가 다 망치겠는데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주최 측이 아니어서 가만히 있었지 주최 측이었다면 조용히 이렇게 모시고 나갔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한홍재 목사님 분명히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제가 앞에 서봐서 합니다. 이 공간이 크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이 정도 공간이면 눈에 너무 잘 들어옵니다. 옆에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도 시선이 들어오고요. 앞뒤로 움직이면 거기로 시선이 확. 예. 이 찬양 콘서트 좌석이 한 100석, 많아야 150석 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운데 앉아있는 자매가 앉았다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 시선은 다 모이는. 제가 언제였나요? 작년 여름이었나요? 저희 처가 이 에어컨 온도 때문에 계속 띠띠띠띠 해가지고 성도님들 시선이 다 모여서 설교를 중간에 끊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홍재 목사님도 분명 불편했을 것인데 그 자매를 바라보는 눈빛이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눈빛으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찬양을 만들게 된 과정들,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 그 앞에 인도자가, 앞에 설교자가 크게 반응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자꾸만 그 시선이 갔던 형제 자매들이 앞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제 이목을 끌었던 것이 그 자매 옆에 있었던 한 청년입니다. 생김새를 보아서는 아마 남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 출신이거나 이런 것 같은데요. 이 청년이 함께 왔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상 행동을 보이면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야 될 텐데 아마 이 자매에 대해서 잘 아는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소를 띠면서 조용한 말로 이 자매를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는 조용히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저라면 민망해서 바로 데리고 나갔을 텐데 끝까지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아주 조용히 아주 애썼던 이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홍재 목사님과 이 청년의 남자 청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망칠 수 있는 이 행사, 이 예배가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와 정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했었는데요. 과거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찬양 시간이 너무나 뜨거워서 찬양 가사가 뜨는 자막에 이런 자막이 떴습니다. 2층에 있는 청년들은 뛰면서 찬양하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청년들이 방방 뛰면서 찬양을 했는지 자막에 뜰 정도로. 찬양 마치고 그 교회 사역자인지 아니면 전체 진행을 담당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교회가 지어진 지 오래돼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꽉 찬 상황에서 중위층에서 저렇게 뛰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조심해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교자도 당대의 최고의 청년 설교자, 가장 핫한 분을 모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범상치 않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자매인데 이 자매도 제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아주 하이톤이면서 불가능한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하이톤이면서 우렁찬 목소리. 그래서 이 자매도 은혜를 받았는지 아멘 아멘 하는데 너무 튀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냥 예화할 때도 아멘이 튀어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 유머할 때도 아멘이 튀어나오니까 이 앞에 있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약간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래 좀 직설적인 분이신데요. 설교를 갑자기 끊으시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딜 가나 저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 못하는 애들이 하나씩은 있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거기서 그쳤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 자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노멘. 저는 노멘이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노멘. 자신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자 거기서 대놓고 노멘. 이 자매도 평범치는 않은 그런 자매인 거죠. 자, 그 뜨겁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천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자매 아멘 아멘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100여 명, 150명이 모인 한훈재 목사님의 그 찬양 토크 콘서트에 비하면 크게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거기에 또 흥분해서 반응하는 이 목사님과 자매의 모습 때문에 수천 명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정말 그 뜨겁게 찬양해서 진정하라고 외쳤던 그런 자리가 망쳐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 자신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먹고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자,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할 때마다 슛을 던질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떠서 리바운드를 잡을 때마다 아멘을 외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감동적인 대사가 있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은 게임에서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잘 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게임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게임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 걸리게 피파라는 게임을 하는데 가끔은 저에게 대신 눌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손이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지 착각하는데요. 그때는 목사가 아닌 아빠 된 심정으로 눌러주긴 하는데 살짝 답답함은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우리가 결단할 때 가능합니다. 작정할 때 가능합니다. TV를 보는 것, 운동을 하는 것, 게임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과거 제가 한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 거의 초년병 때 지방에 연합수련을 했는데 몇 분 목사님들께서 모이셔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운동을 할 때도 드라마를 볼 때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 모든 것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들이셨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겁니다. 그때 20대 후반이었던 중후반이었던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놀고 싶으시니까, TV 보고 싶으시니까 저렇게 합리화를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되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드라마를 볼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교의 주제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면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부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신지 알고 있기에 기꺼이 희생하면, 그렇게 타인을 배려하면 그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 입으로 하는 것은 단 한 명에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세상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무엇이 나와 교회를 유익을 주며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기꺼이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중 믿은 자들, 그들을 잘 감싸 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배려하기,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지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유익을, 또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말씀하신, 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기꺼이 희생하며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러한 귀한 삶을 통해서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